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한때 죽음의 신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려 할 때 당신은 생명의 광주리 속에 무엇을 담아서 그 앞에 내놓을 것인가 라는 시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문을 노크할 때 우리는 내놓을 것 없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전에 작은 모퉁이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교적인 배경 혹은 이방적인 배경 속에서도 삶과 죽음의 문제는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많은 드라마나 작품 속에서도 삶과 죽음, 거기에 불교적인 힌두교적인 요소를 첨가해서 윤회적인 이런 삶을 더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이 지푸라기를 붙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느 누구도 윤회라는 것을 증명할 만큼 자기가 예전에는 전생에 누구였다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티베트 불교의 수장도 그 법왕도 사실은 그렇게 대를 이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믿거나 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사실 윤회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인생이란 일회적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더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하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우리가 계절의 여왕, 5월의 신부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게는 5월달에 참 여러 가지 아픈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계절입니다만, 그러나 계절적으로 5월만큼 아름다운 계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은 계절이고,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울 만큼 어린이날, 어버이날, 청년의 날, 부부의 날 등등 여러 가지 가족과 관계되는 기념일들이 5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5월은 분명히 그렇게 가정의 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럴만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니까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은 사무엘을 관련해서 믿음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간혹 드리지만 요즘은 잘 보기 힘든 것 같아요. 택시도 좀 타본 지가 오래돼서도 더 그렇겠지만, 옛날엔 택시 기사들이 종교와 관계없이 그 앞에다가 이렇게 그 조그만 달력, 미니 달력을 갖다가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 달아다니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냥 신용카드만한 사이즈였어요. 근데 거기 보면 꼭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아주 귀엽게 포동포동하게 생긴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죠. 되게 이제 모르는 사람 보면 예쁜 서양 여자아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서양 아이도 아니고 여자아이도 아니고 그 아이가 남자아이인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무엘이란 아이가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 시절부터 참 믿음이 좋은 모범적인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아이였다는 데 기인하여서 그 아이가 있죠. 그래서 기사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집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며 안전운전하길. 그래서 거기도 꼭 보면은 그 문구가 항상 일정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을 담았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가 어쨌든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왕정시대, 왕조시대가 아니고 왕이 없던 시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이.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라고 들어가면 이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 왕조의 시대를 갖다가 묶은 역사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무엘상하는 왕조 시대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 왕조 시대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인물인데, 이 사무엘이 독특한 건 참 어려서부터 믿음 좋은 아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왕 빼놓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본 사람이었어요. 아이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사도 해보고 예언자도 해보고 기타 등등, 하여튼 왕 빼놓고는 기름 부음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팔방미인, 하여튼 엔잡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그게 여러 면에서 능력 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사무엘의 집에 엄마는 한나는 믿음은 좋았으나 그렇게 부유하다거나 대단한 엘리트 집안이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성경을 놓고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믿음이 좋으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하고 친하겠어요? 교회하고 친하고 목회자하고 친하고 신앙 좋은 사람들하고 친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 이교도 세상과 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린의
가문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이 한나는 굉장히 이렇게 건강하게 관계가 좋았고 친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늘 교회에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이제 이 성막에 회당에 뭐 이렇게 잘 다니면서 아주 그 가문과 친해갖고 뭐 거의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가장 그 1등 대장 되는 권사님쯤 돼 보이는 게 그런 느낌으로 이 회당 안에서도 이 시나고그 안에서도 굉장히 엘리 가문과 제사장 가문과 친해서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래서 아주 그냥 밤마다 철야기도 가고 뭐 새벽기도도 하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노상 별일 없으면 그냥 교회에 와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냥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엄마가 한나였어요. 근데 이제 엘리네 집안은 제사장 가문이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너무 많아지고 이제 무허가 신학교, 무인가 신학교도 많아져서 이제 목사가 우스워 보이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대통령도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미스터예요. 왕이 아니면, 귀족이 아니면 sir, 뭐 his 이런 왕이나 귀족이 아니면 대통령도 미스터 프레지던트예요. 그런데 오직 성직자, 신부나 혹은 목회자들만 레브란드라고 부르는 호칭을 해요. 우린 미스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나 유럽권에는 아직도 그 용어가 남아있죠. 그만큼 존중받는 직업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이때 당시에 뭐 2000년도 넘은 뭐 몇천 년 전이에요. 수천 년 전이니까 엘리 가문은 대단히 존중받고 또 엘리가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로부터 출발해요.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자녀들도 다 훌륭할 것이다? 아니면 부모가 별로 훌륭하지 않으니까 자식들도 두고 볼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성립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예외가 늘 있단 말이에요. 그 부잣집에서도 정말 개떡 같은 자식이 태어나서 그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 정말 개천에서 소위 용난다라는 말이 걸맞을 만큼 정말 보잘것없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던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가문과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인물이 태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넌 집안이 어떻고, 뭐 우리 보통 막장 드라마 보면은 한쪽이 보면 꼭 주인공의 부모가 없어. 아이였거나 평모스라, 뭐 보통 이런 설정이죠. 그러니까 너는 뭐 배운 게 있겠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막 그 주인공을 갖다 핍박을 하죠. 뭐 그리고 보통. 근데 이제 그 말이 아예 일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렇게 집안이 별 볼 일 없으니까 너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얼마든지 훌륭한 아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대단한 집안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잘 성장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공부도 잘하고 뭐 직업도 잘 갖고 그래서 나 되게 교만한 아이들 많이 봐요. 예. 그리고 또 거기서 정말 아주 그냥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불량배 같은 애도 얼마든지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그 집안이 뭐 대단하냐 아니냐 관계없단 말이죠. 근데 엘리네 집안이 꼭 그랬어요. 엘리가 참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제사장이었는데 그 자녀들 중에 홉니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막 회방해요. 막 제사 드리는데 가서 그 제물에 손대고 그걸 팔아 넘기기도 하고 막 이런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많이 저지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해서 그 제사들을 자신의 물질적 범죄와 성적인 범죄로 이제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그 제물을 무시하는데, 원래 뭐 제사장이 아들이니까 원래 제사장이 되겠죠, 걔네들도. 그러나 그들이 정식으로 제사장이 되기까지는 제사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제물에 함부로 손대거나 그걸 팔아넘긴다거나 그건 당연히 배임 횡령이죠. 그러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경건히 다루지 않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제물들을 갖다 함부로 먹고 팔아넘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물을 욕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원래 제사장 직분은 세습이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뭐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 뭐 그래도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아버지가 죽어야 정식 제사장도 되고 대제사장,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가 되는 거지만, 얘네들은 태어나면서 교육자야, 한마디로. 어렸을 때도 천주교식으로 얘기하면 복사한 거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전도사가 되는 거고 부목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회막에 있는 이 회당에 있는 건 다 우리 거구나, 내 거구나. 얘들이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거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리고 엘리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율법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겠어요? 잘 받았어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기름을 제단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물을 제사장과 헌제자가 분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심부름꾼 사환을 보내어서 그 기름과 그들의 것을 미리 빼내기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 불순종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훌륭하니까 아들들도 훌륭할 것이다? 아니라는 사실을 이 엘리에게서 보는 거예요. 엘리는 참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었고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분깃을 강탈합니다. 원래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분깃은 우편 뒷다리와 가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분깃에 만족치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화목제의 분깃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근데 엘리 아들들은 덕을 행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악을 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회당에 있는 여자 직원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자 사무직원, 여자 전도사, 뭐 이런 여자 직원들을 손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까지도 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들의 죄는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한 거죠. 종교적인 죄에서 윤리적인 죄까지 그냥 그다음 배위횡령, 경제적인 죄까지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그냥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이제 엘리 아들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훌륭한 엘리의 자녀들은 그랬는데 별로 보잘것없는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엘리의 자녀들은 어떤 인물이어야 돼요?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존경받는 인물이니까 엘리 아들들도 그럴 것이다, 되게 그런 예측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편견이 있어요. 그 정도는 편견을 가질 수 있죠.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이니까 저들도 훌륭한 제사장이 될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걔네가 태어났을 때 축복을 하고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자라는 꼴이 점점 어렸을 때부터 이건 개구쟁이를 넘어서 아주 이제 문제아들이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안 해야 될 짓들을 하고 이것들이 크니까, 문제는 어른이 된다면 문제인 거죠. 더 큰 죄를 짓죠.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씻지 못할 죄를 짓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살인죄가 제일 큰 죄지, 강도죄가 제일 큰 죄지, 나라를 팔아먹은 죄가 가장 큰 죄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게 커 보이죠, 그렇죠?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 그게 작은 일이겠어요? 그 인물도 얼마나 크면 나라를 팔아먹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완용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책을 잘 보면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애국하려고 독립운동도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돌아섰죠.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완용이가 되고 매국노의 아주 대표가 됐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끝까지 애국자가 되고 독립운동을 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안중근 군의 자식들은 전부 다 친일파가 돼버렸어요. 참 아이러니죠? 왜 그랬겠어요?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너 아버지처럼 이렇게 그지같이 살아갖고 니네 교육도 못 받고 이렇게 청소부로 살래? 너 이렇게 하층민으로 살래?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출세 시켜줄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근의 자녀 때에는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요즘도 무슨 3.1절이나 광복절 되면 독립운동의 자녀가 나오는데 제가 바로 안중근의 후손입니다, 그래 나오는 사람 봤어요? 나는 못 본 것 같아요. 50평생. 왜 그럴까요? 그 아들 때서부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친일파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국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근을 생각하면 말할 나위 없이 정말 1순위 가는 여러분 애국자고 독립운동가죠. 1순위죠 정말.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아주 친일파를 그냥 세게 해서 그 자녀들을 요즘 보려야 볼 수가 없어. 왜 그렇게 됐어요? 그 2대 때 그런 인물이 나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엘리의 가문이 바로 그와 같은 가문이었어요. 엘리가 안중근처럼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으나 그 아들 때 그 집안이 다 망한 거야. 한마디로 볼품 없는 집안이 된 거야. 망한 제사장 가문이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별 볼 일 없는 한나의 자녀 중에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는 어려서부터 대단했던 거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세마포 에봇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 제사장 옷들 중에 뭐 이렇게 제사장들이나 요즘도 이제 천주교 사제들 옷 보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세마포라는 건 굉장히 가늘고 우리로 얘기하면 여름에 있는 모시같이 그렇게 하여튼 그런 천인데 그 세마포 그래서 아주 마로 만든 가는 이제 그 직물이 세마포예요. 그걸로 이제 에봇을 만들어. 에봇이란 건 뭐냐면 흉배 같은 거예요. 가슴에다가 이렇게 가슴띠처럼 이렇게 넓적하게 사각형으로 여기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징표하기 위해서 가슴 흉패를 갖다 다는데 그걸 에봇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옷을 갖추어 입고 교회에 갔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교회 가는 저 옷을 본 적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송탄의 미군 부대 앞에 주일날 뭐 오후 늦게 간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돌아오는 복장이었어. 아주 흑인이었는데 키가 큰 흑인이었는데 이 가족들이 전부 교회 갔다 온 누가 봐도 믿음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한 여름쯤 됐던 것 같은데 아주 긴 와이셔츠에 양복을 입고 아이들도 드레스나 뭐 이런 걸 입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믿음 좋은 미국의 가문들은 아이들이 주일날 옷을 그렇게 갖춰 입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 평상시는 굉장히 자유롭게 옷을 입잖아요. 뭐 반바지를 입든 뭐 운동화를 신든 얼마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도 믿음 좋은 가문의 아이들은 교회 갈 때 그렇게 정장을 입고 다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야 정말 이 믿음 좋은 미국 사람이구나. 그냥 옷을 보면 알아. 근데 이 사무엘도 옷부터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왜 달라야 되느냐? 여러분 옷은 자유롭게 얼마든지 입을 수 있죠. 최신 패션대로 입고 뭐 전위적으로 입을 수도 있죠. 뭐 그거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옷을 잘 입는 것은 또 좋은 달란트니까. 문제는 TPO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예. 교회 갈 때는 어떻게 옷을 입는 거예요? 정장을 입는 거죠.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린 애들은 정장을 뭐 입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그냥 이제 단정하고 그런 모범생적 느낌 나는 그런 옷을 입고 가는 거죠. 그러나 평상시에는 좀 더 자유롭게 얼마든지 입을 수 있죠. 뭐 노출이 있든 뭐 찢어진 청바지를 입든 뭐 그게 대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자유롭게 좀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얘기 뭐예요? 다른 날은 몰라도 안식일 날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 옷을 그들은 갖춰 입고 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곳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문에 산 거야. 한마디로 제사장의 아들처럼 산 거야.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렇게 그래서 아들을 얻은 거잖아요. 아주 그냥 기도를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아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수족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나가 옷을 그렇게 지어다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주교의 복사처럼 그런 역할을 한 거야. 제사장 아들처럼 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진 거예요. 그 친아들들은 이게 아주 개판으로 살고 있는데 뭐 양아들 같은 이 사무엘은 정말 아주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가나와 그의 아내들을 축복하여 이르되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아주 그 이후에 어렵게 사무엘을 낳았는데 그 이후에도 애들을 많이 낳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엘리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일과 해막 문제에서 수종들은 연일과 동침하여 들고 엘리가 이제 늙었어. 사람은 다 전성기가 있죠. 예, 전성기가 있어요. 물론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발전하고 발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제 그 전성기에서 완전히 사그라들게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애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판단력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뒷방 늙은이가 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러면 뭐 어떻게 됐어요? 그 자식들이 강성하여지고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거죠. 그랬을 때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그 뒤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거예요. 예, 지금 뭐 나는 신이다 뭐 이런 거에 보면은 그렇게 뭐 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 많죠. 그래서 나는 속으로 너는 그래 네가 신이다 그랬어요. 예.
네가 신발짝이다. 내가 그랬어요. 별 그지 같은 놈들 많죠. 왜 그래요?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게 뭐 신천지서부터 뭐 하나님의 교회서부터 JMS서부터 여러분 정통 그거는 하려고 하지 않아. 꼭 뭐가 똑같으냐면 아이들 중에서도 뭐 열심히 하고 하려고 하는데 학교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쓸데없는 일에 열심히 한 애들 많죠. 공부는 더럽게 안 해. 그래서 대학을 갈까 말까 뭐 하는데 망을로는 맨날 다 서울대학 간대. 그리고는 다 뭐 공부하냐면 포켓몬 공부하고 뭐 공부하고 다 쓸데없는 것만 공부해. 교과서 공부 안 하고. 그런 애들 많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과 말씀은 공부하지 않고 맨 이단 말에 귀 팔랑팔랑 대면서 이 이단 갔다 저 이단 갔다가 다 그래. 그게 한 뿌리예요. 이단도 보면 한 뿌리에서 나와요. 그 이단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그 한 뿌리야. 그러니까 결국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거 뭐냐면 사람을 현혹하는 걸 잘해. 그러니까 그 현혹되어 있는데 넘어가서 결국 이단을 쫓아다니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다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럼 정통교회는 그렇게 못하냐? 정통은 정통교회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런 기술도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 이단성이 좀 있고 사이비성이 있어야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흥사 중에도 그런 기미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 손 들고 막 기도하다가 통성 기도하다가 뭐 받을지어다 넘어질지어다 그러고 훅 하면은 넘어져. 안 넘어가면 이렇게 밀어갖고 넘어뜨리고. 이단 사이비가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그런 꼴이 된 거야. 이단 사이비가 된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결국 이단 사이비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적인 범죄가 있어요. 그것도 뭐 밖에 나가서 돈 주고 뭐 이런 것도 아니야. 그 주변에 있는 회당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 직원들을 그 다음에 교회 신자들을 꼭 건드려. 그게 이단 사이비의 아주 공통된 특징이야. 어디나 다 똑같아. 그게 없으면은 그게 이단 사이비가 아니랄 만큼 다 똑같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으셨대. 뜻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됐대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친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마음을 먹을 만큼 아주 극악무도한 놈들로 자라났고 범죄자들로 양자처럼 살아가는 이 사무엘은 엘리에게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는 아이로 점점 자라갔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뭐를 깨달을 수 있어? 내가 부잣집 아들이다. 내가 제사장집 아들이다. 이따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그럼?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런 아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그런 말씀을 초반에 드렸잖아요. 사무엘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인데 왕 빼놓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았고 그런 역할은 다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대단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이름 중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인물이 몇 명이나 돼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아다시피. 여러분 바울서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지만 바울서 없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는 있죠. 그러나 몇 명은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사무엘은 우리가 수천 년 전 사람이니까 몰라도 되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사무엘 상,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보처럼 그렇게 얘기해. 사무엘 상에서 이미 역사를 주로 다루니까 사무엘 상이 사무엘이 죽었더라. 그거 봐. 이게 사무엘이 썼냐? 그렇게 바보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사무엘에 직접 썼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의 일대기를 기록하여 묶어놓은 책이 바로 사무엘 상하다 말이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모세오경에도 모세가 죽었더라 나오는 거고 사무엘서에도 사무엘이 죽었더라 나오는 거지. 그거를 모세가 직접 글로 쓰고 그걸 누가 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건 바보야 그건. 대통령이 자기가 뭐 기록하고 그래요? 대통령 쫓아다니는 직원들이 그걸 다 기록하고 하는 거지. 옛날에 사관들이 그 옆에서 왕 옆에서 기록하는 거지. 왕이 지가 세종실록이니까 세종이 기록했나?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엘리의 자녀들은 엘리들의 친아들들은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죽이는 인물이 되지만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인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인정받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전혀 관계없는 남이 그렇게 도와서
그거를 갖다 축복을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역시 또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풍부하고 지위와 명예가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잘 순종하여서 자랐다면 아주 대를 잇는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타락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결국 하나님의 죽임을 받는 인물이 되지만 이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 친아들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사무엘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이란 건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 돼. 그런데 그 아버지는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이 되는 까닭은 뭐예요? 엘리의 후계자가 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고 엘리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인물이다. 믿음의 자녀로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사장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시대도 그런 거죠. 저는 참 가슴 아픈 거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포털에서 특히 나무위키 같은데 뭐 부활절 치면 부활절이 이제 주표제가 아니고 부활대축일. 개신교 용어가 다 가톨릭 용어로 바뀌고 있고 이게 말도 안 되죠. 이건 데모를 할 문제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건 기독교인데 가톨릭 용어로 싸그리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 해야 되는 거예요. 포털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용어가 카톨릭화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건 일종의 음모죠. 뭔 음모예요? 제일 종교인 개신교가 이미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런 인식에서 제일 종교가 아닌 거예요. 다수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맨날 태극기나 흔들고 광화문나서 그러고 있는 애새끼들을 우리가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맨날 이단 나오면 다 개신교하고 저거 개신교 아니야? 이단 사이를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도 있죠.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맨날 권력자들, 정재계 이런 사람들에게 빌부터 갖고 잘못하고 죄를 지으니까 이 엘리의 가문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의 자녀처럼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사무엘처럼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집안은 가난한데 우리 집안은 뭐 어쩐데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 따라 살고 그런 좋은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인물이 되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지가 부자면 뭐 1,000억이 있어 1조가 있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1,000억이 있고 1조가 있는 부자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물려받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뭐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자수성가한 부자가 많지 않지만 여러분 미국은 다른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하니까 자수성가해서 기업을 만들어 갖고 뭐 1조든 10조든 100조든 얼마든지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겠어요? 시장이 그렇게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완벽하게 갖춰져. 그게 100%다 오르냐 하면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수성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누구라도 능력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완벽한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니까. 누가 자꾸 간섭을 하니까 뭐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에서 보듯이 죽게 범죄하는 개인과 가정은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뭐 여러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그냥 딱 찍어서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무엘처럼 자라나는 자녀들이 돼야 돼요. 야단칠 건 치고 가르칠 건 가르쳐서 나보다 더 훌륭한 인물, 나보다 더 나은 인물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게 부모의 책무고 어른들의 책무인데 오늘날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뭐 인권 뭐 그러면서 뭐 인권도 중요하죠. 인권 중요해요. 자유롭게 하는 인권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돼요. 그 아이들이 나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그 희망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 세대가 나보다 못한 놈들을 키워내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뭐 얼마든지 그냥 엘리처럼 그렇게 엘리 자녀들처럼 키우세요. 나는 사무엘처럼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요. 우리 교회의 후세대가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손주들이 사무엘처럼 믿음의 자녀로 커서 나보다 더 나은 인물이 되는 게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와서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고 유산이고 자랑거리이지 나보다 못한 인물이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못한 인물이 된다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고 엘리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사무엘 같은 자녀들로 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사무엘처럼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세속화된 이 사회에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믿음의 본질,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시고 늘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말로 반듯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